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주셨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안 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는 좀 볼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끝냈잖아.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끝났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로 복음으로 끝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복음으로 끝난 렘넌트들에게 사단이요, 가는 곳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릎 꿇는다니까요. 초대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 사단이 뭐예요?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 부분을 사단은 알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죠.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딱 하나, 복음. 그래서 복음 끝난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어요? 이 사단의 요새를 완전히 박살내시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 붙잡고 끝났구나, 진짜 복음 앞에 설 때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끝났다라는 그 속에 있는 시작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걸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렘넌트고, 이 시대에 사는 렘넌트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있잖아요. 또 나의 현장도 있고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전까지 실패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았던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합니다. 뭐 나의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좌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도 보좌의 축복, 우리 현장에 나 개인에게도 보좌의 축복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보좌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보좌가 배경 아니었잖아요. 지옥의 배경이었잖아요. 사단이 배경, 흑암이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배경, 보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고 누리는 거죠.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뭐 70 현장도 되고 237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나의 237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되죠. 이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왜요? 거기 있으면 결국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었던 옛 것들, 틀린 것들, 다른 것들, 망할 것들 거기서 떠나라. 그 얘기잖아요. 요셉은요 애굽 가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맞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맞죠? 하나님이 준비되신 것을 두고 애굽을 가야 돼요. 그거 찾으러.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컴퓨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냥 다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랩너트들 뭐 공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밖에 현장 나가면 많은 부분에 안 맞아요. 다 새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그 교과서 그건 당연히 빨리 뛰는 거고 진짜는 그 다음 걸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 거. 왜냐? 시대가 변한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엘리사가 왜 영감의 갑절을 보여요? 다른 사람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거 차지하고 길갈 뭐 요단 여리고 그거 차지하는데 왜 안 해? 이걸 본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재앙, 영적인 문제를 알고 뭐예요? 영감의 갑절을 보잖아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 제자가 준비되는 그 부분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이걸 두고 진짜 것을 준비하는 그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준비 속에서 그 제자들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왜? 일어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앞선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니.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차도 없고 뭐 갈 것도 없는데 모든 족속에 가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몇 나라가 있는지 지구가 둥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또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리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라, 그 말씀 주시죠. 준비 안 되면 이런 시대의 변화가 계속 오는데 어려움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준비 안 되면, 현장의 것들을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현장 나갔을 때는 당황한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군 선교 대회를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뭐예요? 다 RTS RU 비대면 군사학교를 준비해라.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군 사역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그걸 준비해라.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이제는 뭐 갈 필요가 없죠. 이 비대면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를 아직까지도 이제 다 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준비했던 게 뭐예요? 이 카메라 준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이번에도 제가 덕평에 이제 하루 이제 잤는데, 거기 이제 죽전 동부교회 이제 중화권 사역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숙소를 쓰게 됐어요. 이제 전부터 알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한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원래 이제 죽전 동부교회에서 이제 중화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현장에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된 거죠. 담임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섬기는 교회 그거 사역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갔대요, 중국에. 거기 이제 거기도 담임 목사고 여기도 중화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매주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가 뭘 준비했냐면 이 비대면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냐? 모든 것 정지. 왜냐하면 위에서 말만 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산주의니까,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교회든 모든 모임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상관없어요. 집에서 딱 들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구나. 그 전까지는 이제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시니까 조금 약간 섭섭한 마음 이게 있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딱 모아져서 중심 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3층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에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삼각대 갖고 와서 카메라 하고 또 설정하고 또 3층도 이제 계속 보니까 뭐 지금은 잠깐 이제 저쪽 가서 한국어 교실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렘넌트들 두고 하는 뭐 언어 교실이라든지 뭐 대학 청년부 예배라든지 렘넌트 예배라든지 그 모든 걸 지금 하는데 지금 삼각대 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층도 또 기도하시면서 거기도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 시스템 딱 고정해서 바로 틀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들은 또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금요일, 금토일 시대, 그리고 2030, 2080 이런 단어들이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준비돼야 돼요. 미국 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시작했냐? 토요일이 공휴일 되면서 또 그것이 또 비대면 되면서 예배를 TV로 돼.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가지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겠죠. 어떻게 보면 비대면 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 가고 그 영상으로 TV로 뭐 휴대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데 필요한데 결국 이것이 대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금토일 시대 되면 놀러 가기 더 좋겠죠. 훨씬 좋겠죠.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2030, 2080 그 시대 준비해야 돼요. 진짜 영적 제자들, 진짜 138 이 언약 붙잡은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제자들 키워놓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세상에 다 영적으로 훨씬 혼란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 이번 그 렘넌트 대회할 때 그 LSD라는 마약 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그 마약을 싸서 내장에 넣었다가 그게 터져갖고 죽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약이냐면 MSSD라는 그 엑스터시라는 그 약이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좋은 거다. 진짜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갖다 치유할 수 있다. 다른 상담 치유할 수 있냐? 없다. 세상 방법 없지. 이거 한번 해봐라. 치유돼요.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런 응답까지 받는다고 사람들은 막 고백해요. 이거 그만큼 그런 시대가 오죠. 끝났다 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이면 새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시대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뭐 많이 바뀌겠죠. 근데요, 중요한 건 바뀌어도요, 진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키워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진짜 언약 가진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지금 3단체들이 뭐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근데 그 하는 게 뭐냐면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뭐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키우라고 말씀해요. 후대 키우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후대 키우라고. 그 전에 유 목사님께서 그 아리조나 대학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리조나 대학이 비대면을 가지고 1억 명의 학생들. 근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진짜 1억 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요. 2030년까지. 무료. 언어는 40개 언어를 가지고 자기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비대면으로 1억 명의 학생들을 모으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들의 목표가 써 있어요. 그동안 기회를 못 얻었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무료지. 뭐 장소 상관없이. 왜? 비대면으로 하니까. 거길 배우면 학위 주지. 근데 보니까 그 대상이 뭐냐면 그 중에 한 70%를 그 조금 경제적 낙후된 지역의 여성들을 뽑는 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를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 상위 뭐 이런 쪽으로다가 사회 운동하는 쪽으로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1억 명인데 10%만 그 중에서 각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을 찾는다. 어떻게 될까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저런 약소국들 제3세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1%만 찾아봐요. 1억 명의 1%만. 100만 명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앞서가는 자들은 전 세계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곳곳에 제자들을 찾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마다 한 명의 인재만 제대로 찾으면 영향 줄 수 있는 인재만 찾아서 그들만 제대로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훈련시켰다. 완전 전 세계 흑암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왜요? 진짜 것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남아있어요. 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를 삼는, 제자 찾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갖고 진짜 것은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사단은 그 인생을 계속 따라와요. 계속 공격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내는 그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끝내지 못할까요? 뭐 간단하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떻게 끝냅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자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자 있어요. 또 왜 못 끝내요?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죠. 뭐 다니는 건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거니까. 근데 확신 없는 자. 또 왜 못 끝내요? 각인된 것 때문에. 뭘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뿌리 내린 그것 때문에 끝내지 못해요. 근데 그 뿌리 내린 게 뭐냐면 한마디로 문화잖아요. 그것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의 문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그 문화들 때문에 끝내지 못해. 체질 때문에 또 끝내지 못해. 그 불신자 그 상태 6가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믿기만 해도 된다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끝내야 되는구나. 이 부분만 알아도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새 것을 준비하셨어요.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그거 끝내야 돼요. 자꾸 옛것 붙잡고 막 갈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와요. 또 무너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끝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낸 자들의 이제 증인들이 있죠. 특히 렘넌트 7명.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런 증거들을 찾냐면, 그게 성경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흐름. 이들이 바랐던 이 증거를 두고 우리가 붙잡고, 증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삶에도 또한 역사하시잖아요. 렘넌트 7명, 요셉 누굽니까? 끝난 자예요. 요셉이 끝나지 않았으면,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어요. 노예로 갔을 때 끝나지 않았다. 힘들어요. 왜 내가 왜 여기 있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다. 또 암 100% 걸려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조를 줄 테니 1년만 감옥에 갔다 오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보다 더 큰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간다, 감옥에 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뭐 노예되고 감옥에 가고 유태가 했던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끝난 자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이요, 완전히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 많았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되죠. 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모세가 끝났죠. 뭘로요? 피의 언약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죠. 사무엘이 끝난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끝내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 그때 어떤 응답이 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나와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죠.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 그거 나는 필요 없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끝난 자예요. 사람들이 뭐 구했잖아요. 특히 사울 왕이 왕자리 구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필요 없.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사죠. 끝난 자예요.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요. 또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가 끝난 자. 끝난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잖아요. 그루터기라는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로 끝난 자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딱 언약을 붙잡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렘넌트 7명이죠. 우리 성경의 이 인물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겪었는데, 어려움 겪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 끝났어요. 끝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새 왕을 살리는 역사. 새 왕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에스더는 뭐라고 해요? 죽어도 좋다. 끝났으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초대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라는 거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전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뒤에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날은 오지요. 죽는 날이 온다, 뭐 두려울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이사 가는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이 천국이 영원하죠. 물론 이제 지옥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현실만 보게 되거든요. 현실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현실만 보다 보니까 이 현실은 어렵잖아요. 늘 현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헌신한다는 부분이든지 헌금을 한다는 부분인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요 부분만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볼 때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참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 때,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때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뭘 하든지 다 달라져요.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왜 나는 문제만 있다, 망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정말로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부분들을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지 드러나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답, 응답 들어있죠.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거기 하나님 주시는 답, 갈등 왔을 때 뭐예요? 갱신.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탈옥해야 돼요. 탈옥. 야, 노예로 산 것도 억울한데 지금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잖아요. 늘 탈옥이라는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썩을 수 없다. 감옥 갔으니 이건 평생이다. 또 탈옥해야 되죠. 근데 요셉이 그 문제 왔을 때 굉장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굉장한 것을 그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탈옥이,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답, 이런 걸 찾았다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거든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당해요. 거기에 당해요. 끝내야 돼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 그리고 응답 왔다. 거기에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 뒤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도 있고 우리 있지만 이들이 성공했다.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많은 번 게 응답 아닐까요? 그걸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 못 보니까 내가 다 깔고 앉아서 누리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그럴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도록 축복하시잖아요, 진짜.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축복을 내 응답으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도 이건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사회로 다 환원하잖아요. 학교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성공자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잠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다 사회로 환원하고. 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요. 이때는 진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다. 지금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고
저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어떻게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이요,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 운동을 정말로 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덕평에 이제 월요일 날 자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새가족 훈련이 있어서 보통 이제 8시에 이제 문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시에 빨리 가서 자리를 이제 딱 두 자리를 맡았어요. 이제 자리를 맡았는데 이제 자리를 맡아 놓고 잠시 이제 뭐 메시지는 10시 반에 있으니까 이제 잠시 나와서 뭐 아침도 먹으러 갔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9시 반에 다시 이제 제자리를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자리는 옆으로 다 밀어놓고 제가 맡았던 자리에 딱 그냥 앉아 계신 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들어가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밀어놨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하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딱 이제 그분이 옆에 앉으면 또 옆으로 밀었으니까 제가 옆에 앉잖아요.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내 자리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의미를 이제 찾은 거죠. 내가 왜 여기 왔지? 제가 왜 거기 와 있어요? 교회와 현장을 두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는데, 이분이 이거 했다는 거에서 거기 속에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자리가 뭐 원래 회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생각 속에 이 사람 뭐 얘기를 하나 말하나, 그 생각 속에 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존재의 의미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문제가 왔을 때도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 못할 만큼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고 강에 가고 이래야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얻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 못할 만큼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어려움 왔을 때도 그렇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과 갈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이것까지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또 나를 누가 어렵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찾으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문제가 와든 어려움이 오든 그 의미만 조금 생각하니까 바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집중이 되더라니까요.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막 주시는데 나는 생각은 막 옆에 이분을 두고 인상을 써야 되나,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용서를 한다, 그런 걸로다가 이제 다 이제 생각이 분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 전달해야 될 메시지,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 부분에 딱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면요, 거기서 다 나와요. 능력 나오고요. 내가 말씀 잘 받아야지. 이러면 어렵다니까요. 자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고 집중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집중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집중되어지니까 능력 있죠. 치유 일어나죠. 보좌, 시공간 초월,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지? 이런 상황들을 왜 허락하셨지? 찾으시라니까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딴 데 분주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갈등이 나한테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허락하셨지? 그 순간이,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그게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거 생각 못 하잖아요. 늘 자기 하는 거 바쁘고, 갈등,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생각한다고, 갈등한다고, 염려한다고 바쁘잖아요. 조용한 시간 없잖아요. 고요한 시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세계 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교회를 살려야 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찾으면요, 그 자체가 집중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게 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래, 맞아. 이제는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구나. 바울이 굉장한 실패를 했거든요. 캠프 하는데 저 에덴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이게 사람들을 보니까 막 이름도 없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흥분해 갖고 막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캠프가 어떻게 보면 뭐 실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현장에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다. 그래서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로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 시간이라면, 그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그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얻고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눈에 보니 흑암들이 계속 꺾인다니까요.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좀 의미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가장 크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되잖아요.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나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